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겨내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어떠냐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은혜가,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이지 사실은 크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 그분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우리 자신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타락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알았던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했을까? 바울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존재가 항상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높은 자리에 놓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자기를 괴술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현주소,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 한다고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가 타락한 존재예요. 죄가 있으므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죄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 단 1%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죄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단 1%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었어요. 이것이 뭐냐? 인생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다가왔을까? 아까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한 그 찬양을 우리가 고백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된 사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구원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메시아 예수는 실패자요. 그는 실패자이다. 그러므로 메시아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 구원이 있다고 이단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한계를 딱 정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정해놨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살펴보아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되고 잘못된 거짓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전부 다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전부 다가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와 다른 누구를 믿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원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됐다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구원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잘 보여지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뭐를 통한 거였죠? 자기 아들의 무엇으로? 피를 통하여. 동물이 아니고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장로님의 기도 속에 나왔지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론이 아니라 어디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가슴으로 직접 느끼고 삶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의 구속이 너무나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클까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 죽었습니다. 맞아요, 알아요. 뭐 죽었어요, 맞아요.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했지요. 이것으로 끝날 때 갔어요. 감정이 없는 사랑의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전달일 뿐이에요.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야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끝. 다음에 봐. 이것이 아니고 자기야 오늘따라 속눈썹이 너무너무 이뻐. 내 마음이 설레네. 와, 오늘처럼 아름다움을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는 당신 자체 속에 마음이 완전히 매료돼 버려. 당신 나의 I love you. 이렇게 말한다면 사랑을 표현한 사람도 감동이 임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어머머 자기야 나도 똑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감정이 없고 표현이 없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머리에서 정말 가슴으로 십자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려놓을 때의 고통을 내 가슴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가족 중에 특별히 부부간에 아내가 신장이 약해서 그 신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저 아내는 일주일 이후에 사망한다라고 말할 때, 그 남편 되는 분은 그 신장을 떼어줄 때에 여보 걱정하지 마, 당연히 쳐야지, 언제, 빨리 가자, 이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얼른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도요,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르는데요. 말을 들어보면, 왜냐? 신장이 2개 있는데 그 신장이 풀을 수가 있어요. 기능 자체가 100% 중에 70%, 50%, 30%.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나는 또다시 죽을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신장 하나 띄워주는 것도 그렇게 갈등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아내가 신장이 나쁘면 과감하게 떼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여보 가, 내일 가, 내가 떼어줄게, 이렇게 해야지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장기 하나를 떼어주는데도 피붙이 서로가 함께 붙이고 살아가는 부부간에도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장기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죄인을 구원할 때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대단한 거죠. 어떤 성도가 자녀를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들이 먼저 간 것을 바라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완전히 다 포기하다시피 해버리고 모든 것을 전폐해버리고 그냥 좌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는 원망의 하살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왜 내가 그 고통을 지불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원망의 하살이 하나님께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야, 너 마음 많이 아프냐? 하나님 아프다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너의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갔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줄 때 완전한 죄인이요, 그 아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배반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피 흘리는 내 아들을 바라볼 때 내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이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 진짜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냥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 저주하고 저주를 퍼붓는 인생들을 향해 변함없이 참으심으로 아들 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제서 느끼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피의 구속을 통하여, 이론이 아니고 편지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통하여 이룬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뼈절하고도 처절하게 느꼈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슨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요. 뭐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위해 나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알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여기가 아니고 마음과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면 알수록 헌신과 다짐과 믿음의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진심으로 한다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이죠. 율법은 이미 우리를 내놓았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 도무지 구원이 안 된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된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아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줌으로써 피를 통해 너를 구원하고 싶단다. 이게 내 마음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에서 3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그 비아돌로도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따귀를 맞으면서 주먹질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정죄가 돼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가장 아들을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놓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주었던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존재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거를 고백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을 때 한나는 뭘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라의 태를 닫을 때 사라가 뭘 할 수 있었죠? 사라가 모든 경수가 끓을 때까지 아무 노력해 보아도 안 됐어요. 불가능했어요. 그의 한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를 하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닫은 그가 열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 한나의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뿔, 나의 이름과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인생은 더 자기를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내 심장 속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는 육신의 혈통과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될 것이 아니고 되어졌어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방인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냐? 히브리 문화에서의 선택된 백성 아니면 그 구원은 없으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 누르지도 않아요. 왜냐? 안식일 범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층을 다 뭐느냐? 자동으로 쓰게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자동으로 되지 않는 곳은 이방인을 불러와요. 어디 가서 저 멀리 가가지고 불러와서 이것 좀 눌러달라고. 왜? 노동이라 이거죠. 스위치 불 나가면 이것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시켜서 자기들은 그걸 노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리고 전통, 얼마나 전통이 많은지 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물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대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도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소중한 아들의 피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드릴 수가 있냐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은 눈물 나오는 고백이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까지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무언가를 많이 드리는 것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증가하는 마음. 진짜 교회의 부흥과 전도는 누가 만드느냐? 성도의 입술이 만들어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근데 어디 가가지고 예수 하지마 못 살겠어 이렇게 한다면 모든 전도를 다 막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잘못되어 버리면 믿는 사람까지도 낙심시켜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왕이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속에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게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행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믿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네 마음속에 흘러넘치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를 아무리 해봐도, 복음을 전해봐도 도무지 강팍하게 그러는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도지 하나 주면 우리를 무슨 죄인처럼 째려보고 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해해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단지 뿌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나와 함께 살아간 남편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길거리 지나간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영역을 아버지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한 부부가 아내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져가는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전도사님이 병원에 들어오는데 병실에서 자기 성도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준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 다시.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복음 막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 다 죽어져가는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 얼굴을 바라보니까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다 죽어져간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이뻐 보이고 환해 보일까? 그 다음부터 전도사님이 이 사람에게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교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부활이란 단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사람이 죽어도 부활한다고? 이러면서 부활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믿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그거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다 뭘로 하겠어요? 그렇게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 속에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아니었고 저 사람이었는데 그 복음이 얘야 너 부활 믿어볼래? 마음속에 감동시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해는 가지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요. 고난 주간 함께 우리가 준비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피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분께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때가 아니고 내가 급한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단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